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수장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저절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명령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영원히 살고 명령에 불순종할 때 너는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죽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하여 정녕 너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강렬하게 하와에게 그렇지 않다. 저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온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같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되고 허황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그 인류의 수장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거예요. 이것이 오랜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피부도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인종으로 발전해 가면서 현재와 같이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은 인류의 수장,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 영적으로 죽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류도 죄가 유전되어져서 다 죄인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각자 다 제 갈 길로 가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임하여서 그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물려받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범하는 고범죄, 자범죄를 물려받아서 그 죄를 지으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사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주신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새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responsibility.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지는 의무, 우리의 책임은 모든 일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일에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어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첫째 말을 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짜증난 말,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인성을 지니고 살았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담, 패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 주님의 성품처럼 겸손히,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화가 나고 내가 그 상대방에 의해서 자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잘 참아내면서 온유하고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왜 화를 내고 왜 불평을 말하고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우리의 행하는 행동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안위, 행복, 이익, 즐거움, 탐욕, 탐심, 그러한 것들, 내가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면 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그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이 사람이 욕심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갖고 싶어. 그래서 탐욕과 탐심.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더 갖고 싶고, 그래서 불평을 말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이 세상뿐이며 영원한 천국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툼과 불만과 원수 맺음과 싸움과 증오와 미움과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승리는 결국은 항상 실패로 귀결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즐거운 일들은 결국에 가서는 후회와 슬픔만을 남깁니다. 여러분, 막 거짓말로 속여서 도둑질해서 강탈해서 불을 쌓고 또 막 세상 쾌락 즐기고 막 죄를 지으면서 음란, 강간을 막 하고 살인을 하고 막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즐기고 좋은 것 같으나 그 결국에 가서는 어떻냐 이 말이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고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감방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패배하고 얻는 것 같으나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거짓말하고 막 살인하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양심은 두렵고 떨리고 주에 대한 그와 같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잘 대하고 또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분노, 스트레스, 억울함, 우울증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분노감, 인간에게 분노감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그 자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뭐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막 여러 차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 자극을 받게 되고 뭐 전화로나 또는 뭐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으로나 또한 삶의 시스템에 의해서 막 자극받고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막 적개심이 있고 원수가 있고 증오가 있고 막 상대방하고 부딪히면 그냥 막 죽이고 싶고 싸우고 싶고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은 정말 문을 닫고 너하고 싸우고 싶다. 오늘은 정말 죽이고 싶다 하고 막 죽자 살자 싸우더라고요. 이와 같은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과 원수 맺음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상에서는 평화도 없고 다툼과 갈등과 큰 폭력과 막 자포자기 막 죽이고 죽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타오르는 이 분노감과 적개심과 미움과 증오와 막 억울함, 막 우울함, 이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때때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때 막 분노감이 이렇게 딱, 이 증오심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는 막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날은 산에 가죠. 산에 가는데 막 가슴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막 달려갑니다. 내 몸을 학대하면서 막 죽자 살자 달려가듯이 가면서 2시간을 달리다 걷다가 일부러 긴 코스를 택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가는 남한의 겟세마네라는 높은 곳에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동안 막 정말 이 분노감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억울할수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하면서 막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그렇게 45분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온데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엄청난 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과 온 군대와 그의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 임금에 펴가지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저가 이제 병에 걸렸으니 죽고 일어나지 못할 걸, 저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걸 비웃고 조소하고 그럴 때마다 사망의 적들이 있고 나와 사망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로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피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하오니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사오니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분노, 증오심, 원수,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억울하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억울함, 우울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가면 그 사람 미쳐버려요. 막 욕심적으로 막 견디다 내 몸이 그걸 감당 못하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냥 가서 부르짖는 것보다 저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막 여러 가지 찬송을 목이 터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내 막 마음의 막 원망과 그 분노감을 찬송으로 주여, 응? 내가 매일 기쁘게 뭐 목이 터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노감이 변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다 내 중심에서 남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라던 것이 깨닫게 되고 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탐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탐욕이 많았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했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꾸어 주신다. 문제의 해결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 산에서, 오늘 같으면 7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20일에 해당하는 잠언서 20장을 읽어요. 그리고 맨날 읽는 것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하고 맞는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깨닫고, 응? 육신이 가득하고 집안에 분쟁이 있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평안한 것이 더 행복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물질 때문에 고난받았던 그것을 다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 소득이 없어도 좋사오니 내가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 더 헌신하며 더 많이 헌금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분노와 증오심이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더 자극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원수 맺으려 하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오직 다툼과 또 미움과 원수가 또 원수를 맺고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 집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다 자살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그냥 파멸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와 같은 그 비참한 파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고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인의 모습은 뭐예요? 그저 나는 그냥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할 일 의무만 다 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회사를 유익하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그저 적당히 일해서 돈만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직장을 다니든지 비즈니스를 오픈하든지 자동차 샵을 오픈하든지 또 세탁소를 하든지 슈퍼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대하는 모든 일하는 자세는 주께 하듯 하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는 그 동료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누구는 왜 일을 더 하고 나는 일을 더 하고 저 사람은 일을 더 못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화를 내는데, 그와 같은 갈등, 화, 불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것처럼 주여 내게 온유함을 주셔서 잘 참게 해주시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잘 참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할 때에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완전한 헌신과 충성스러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일을 할 때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고용된 이 회사를 위해서도 진실로 이 회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성경 말씀에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회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하든 또 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게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충성되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에 다닐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듯이 일을 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듯이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또한 enthusiastic,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70대, 60대는 60대로서 또 70대는 70대로서 항상 열정적으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일하는 자세는 주님의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동료들은 다 적당히 하고 쉬는데 나만 죽게 하듯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가짜로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게으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육신만 피곤한데 왜 나는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찬양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30분 찬양하고 1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뜨겁게 1시간 부르짖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죠. 또 말씀을 막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을 바라본 제3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도 이기주의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니,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맨날 자기만 일만 알고 맨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자기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하거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겸손히 하고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역시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라고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기심, 탐욕, 욕심, 교만, 내 중심의 삶, 그것들을 다 죽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일에 진실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